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결합되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타라고 하는 기업은 자기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AI가 좀 뒤처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최근에 초지능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내에 가장 거대한 AI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CCTV와 AI 감시 네트워크로 중국 전역에 4억 개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앞으로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도 하고요. 전례 없는 수준의 사회 통제 그리고 감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달러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강수를 구사하고 있죠.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켰다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개인의 모든 정보 활동을 하나의 식별 아이디나 칩을 통해서 통합하고 추적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런 묘사들이 오늘날의 기술로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그런 것들 읽다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과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될 개연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또 인기 있는, 또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이것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1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인데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은 상징으로 표시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황제 숭배라든지 그런 로마의 국가적인 그 권력이 압제와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상징의 책인데요.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있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상징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인침받은 성도의 수고, 유대인의 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11장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은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1260일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유대력 기준으로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 합쳐지면은 3년 반이 두 번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문자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왜 여기는 문자적으로 하냐 이거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인데.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증인이 누구냐 하면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두 증인을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했다고 한다면은 이 기간 또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문자적으로 보면은 11장 9절에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또 살아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자,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두 증인이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부활을 한 겁니다. 자,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대비시킨 것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머무신 기간이 사흘 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증명해 드렸잖아요. 부활절 기념으로. 작년인가 아마. 그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금요일 날 죽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무교절 안식일을 거치고 그 다음에 향품 사러 간 날이 뭡니까?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정기 안식일을 거치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면은 일요일 그 새벽에 부활하셨으면 딱 3일 반인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다가 3일 반 동안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은 말 그대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3년 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기간은 짧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합치면 뭡니까? 앞에 있는 3년 반하고 뒤에 있는 3년 반 해가지고 7년 환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에도 보면은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다. 이것도 3년 반이잖아요. 그죠? 그때에 이것은 7년 대환난 중에서 후기 3년 반. 그래가지고 짐승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시기가 가장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여자와 용이라고 하는 그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또 3년 반이 나와요. 1260일, 그죠? 우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자를 교회로 해석을 하거든요. 교회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교회가 양육받는 때, 그게 3년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를 교회로 상징한다고 한다면은 이 기간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해석은 상징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시기까지 약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기간, 그죠? 사역 기간,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교회가 탄생한 시점으로부터, 그죠? 승천하기까지,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되는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겪어온 모든 고난의 시기 전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건 극심한 환난 속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뭐 인도라든지 또는 뭐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구독하고 있는 순교자의 소리를 가끔씩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7년 대환란 못지않은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슬람 또는 그 정부 관료들이 와가지고 잡아가고요.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에 국한된 것이다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뭡니까, 여러분? 신비로운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심한 환난의 그 제한된 전 지구적인 환난의 기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봐왔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 같은 경우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중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그리고 7 대접이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중간 계시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주제는 뭐냐 하면은 요 다음에 바로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것은 부분적이지 않고 전면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는. 근데 이러한 엄청난 환난이 닥치기 전에 중간 계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환난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결론적으로는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중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환난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종말로 갈수록 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요. 그만큼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은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믿음을 지키다가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데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지금이 7년 대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인가? 7 대접 재앙 전에 보여주신 중간 계시의 의미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항상 이 상징적인 해석 방법하고 이중적 의미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대한 그 의미, 거기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이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맨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균형 잡힌 그 성경 해석의 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때문에 엄청난 이단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상징적으로 해석했을 때 처음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렸겠는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짐승 둘이 나옵니다. 짐승.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뭐냐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자,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겠습니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국가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처음 듣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이 짐승에게 권세를 누가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용이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용은 기본적으로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말하자면 여기도 보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뭐냐 하면은 국가 권력, 거대한 조직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가에 보면은 정의롭지 못한 법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그 법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합법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딱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은 바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권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의 권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 뭐 그런 일이 정말 이루어질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점점점 세계 정부로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 그런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형 컴퓨터로 다 통제해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짐승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자,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처음 짐승을 지지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자, 처음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상징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뭐냐면 황제 숭배를 선동하는 존재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짐승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황충이 등장했잖아요. 황충이 등장할 때 하나님을 흉내냈잖아요. 그죠? 황충이 등장할 때 연기가 팍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처럼 그럼 황충도 하나님을 모방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짐승을 보면은 뭐 같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동물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처음 나온 짐승은 뭡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모방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딱 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 하면은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네로가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 짐승인데 말하자면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살아나는 그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 권력은 국왕이 명관이라고 네로가 지나가고 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도미티아누스가 나와가지고 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도 보면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장려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제사장들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헛된 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행동을 모방한 거예요. 자, 뭡니까? 성령님의 활동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둘째 짐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할 예배와 경배가, 찬양이 짐승에게, 첫째 짐승에게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하고 둘째 짐승, 그리고 용, 딱 삼위일체 형성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그 마귀의 삼위일체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용은 사탄이고요.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저 뒤에 보면은 이렇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권세를 떨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또 하는 일을 보면은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뭔가 좀 신기한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이러한 신기한 이적을 행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그런 술법을 사용한 거예요. 실제로 그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그 속임수죠, 말하자면 속임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상이 잠깐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황제 숭배나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각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실제로 AI하고 로봇하고 결합하면은 로봇이 실제로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말을 합니다. 말도 요즘은 아주 인격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가 과연 이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 영 또는 바람 이렇게 해석되는 pneumara고 하는 아주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성령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성령을 모방하는 것인데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이라든지 거짓된 정보를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극우나 극자로 치우치게 만들고 선동하는 세력들, 주로 말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지금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죠? 차별금지 하지 말자. 그거 들어보면 얼마나 잘 포장되어 있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짓된 선동, 그런 시민단체,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그죠? 그런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정리하자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마귀의 삼위일체, 예? 용이나 적그리스도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미혹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 그 경배를 빼앗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권세를 이용해서, 또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또 어떤 가치관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영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올바른 어떤 균형 잡힌 어떤 해석 토대로 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이 시대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은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그러니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보면 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또 따라한 거예요. 자, 뭡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그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사탄도 있잖아요. 자기의 표를 손과 이마에 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에 보면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손목에 메고 미간에 이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을 대표하는, 사람의 인간의 활동을 대표하는 그런 지체잖아요. 그리고 미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모든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스탬프, 도장을 찍었어요. 불도장. 예를 들면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 있잖아요. 딱 찍어가지고 노예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예인 거예요.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종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속. 그래서 사탄도 이 표를 줌으로써 자기 사람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표를 주셨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씀 보시면 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표 받은 거예요. 사탄도 보면은 이마에 표를 주잖아요. 그죠? 그 짐승의 이름, 이 새겨진 표. 그거예요. 맥락이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마에 어떤 표를 받았습니까? 인침받는 거잖아, 그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인침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표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딱 소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새겨지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표 여러분 어디에 새겨집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겉으로 드러나는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피부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새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도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왜 그 부분만 육신의 표로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문자적으로. 다른 거는 다 그죠? 이마에 표 받는 거 상징이잖아요. 염으로 받는 것이고.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666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수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로마 제국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였어요. 대부분 헬라어가 공용어였고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공적인 예배에서 읽습니다. 읽으면 성도들이 듣잖아요. 딱 들었을 때 666이다 그러면 뭐라고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거 네로를 말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헬라어는요, 그 문자 하나하나에 다 숫자 값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자 숫자 값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로마자로 표기할 때 시계도 보면은 1은 이렇게 I로 돼 있고 2는 I가 두 개 모인 거고, 그죠? 5는 뭡니까? V자고 10은 뭡니까? 뭐 X자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숫자 값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있어서 네로를 그 숫자 값을 다 합치면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게 바로 짐승이구나, 그 표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거기에 소속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중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시대에는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시대에 그 문자적인 숫자 값을 합쳤을 때 666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문자는 숫자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도 아마 없죠. 근데 라틴어에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은 뭐냐면 로마 교황의 공식 명칭, 그 숫자 값이 공교롭게도 666입니다.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게 바로 로마 교황의 그 공식 명칭인데요. 이 숫자 값을 보면은 666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이 문자 하나하나를 다 더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의심을 하고 거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정부가 형성된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사람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주교예요. 가톨릭.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뭐 하나로 만들자,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각 개인이 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상징적인 의미에서 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자, 사람의 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수는 뭡니까, 여러분? 7이잖아요. 그죠? 7이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7, 7, 7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 사탄의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모자라는, 뭔가 모자라는 666인 거예요. 사탄도 이번에 삼위일체를 형성했잖아요. 그죠? 영과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는 7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인류가 공동작업을 해가지고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고 뭐 하더라도 있잖아요. 결국 파멸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666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지혜로 성취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한계가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완전한 수. 완전한 수가 아닌.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해도 불만족스럽잖아. 그죠? 만족을 못 해. 그죠? 지금 세상에 제일 부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뭐 한다고 지금 마약을 하겠어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또 정치에 도전합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영광, 그 영광 속에서도 자기는 만족 못했어요. 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뭡니까? 666달란트입니다. 자,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4,050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금만 그 정도예요. 금만. 금으로 봤을 때만 666달란트. 그 당시에 인구나 경제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도 솔로몬은 만족하지 못했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표를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거. 그죠? 그것은 영적인 표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신분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짐승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기회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짐승은 뭡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얻었을 때 그것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거대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줄도 알아야 되고 종말을 살아가는 자로서 미혹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있게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